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다니엘 3장 14절에서 18절 18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며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여러분 읽으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사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구절 봅니다. 다니엘 6장 봅니다. 7절에서 10절 10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전에도 카톡에 잠깐 서로 나눴죠. 간증을. 낮에 예배를 드리는데 온 이 성전 예배실에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아주 그냥 빽빽하게 있어서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강대상 뒤쪽에는 청명한 하늘이 쫙 펼쳐져 있고 빛이 반짝반짝 비치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뜨겁게 하고 마음을 그냥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분이 예배 다 끝났는데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감격스러워요. 그러는 거예요. 감격스럽대. 예배가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밑에 내려가서 또 식사하는 중에 이제 얘기하는데 목사님 다른 때하고 예배가 달라요.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어려움 중에 그죠? 많은 장애가 있지만 돌파해서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그 감격이 더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니까 우리 중심에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예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흔들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주일 예배가 흔들리고 심지어는 예배를 멈추고 주일 예배를 멈추고 주일 예배의 제단이 허물어진 데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서로 비판하지 말자.
예배 드리지 않는다. 야, 저게 왜 저래? 우리가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대형 교회들이 예배를 멈추니까 작은 교회들도 막 흔들려요. 저 교회도 그러는데 우리 교회 뭐? 하면서.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다. 서로. 로마서에 보면은 음식법에 나옵니다. 음식을 먹는데 먹어도 주를 위하여 감사하면서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감사하면서 먹고,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른 교회를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도 우리를 손가락질하게 놔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서로 손가락질 하지 말도록. 여러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형제들을 향한, 교회들을 향한.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러나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양보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더군다나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양보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여러분,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아멘 해버리니까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주일날, 주일에 예배를 모여서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모이는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 우리가 교회를 할 때,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교회가 시작되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탁 임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23번이나 나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에 보면, 2장 3장 보면 7교회 편지를 보내잖아요. 거기에 장마치 1장에서 3장 3장인데도 거기에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18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는 모인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모인 자들. 다시 말하면 이 에클레시아는 모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회중, 모인 자들,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으면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뭐냐?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여러분, 이 본질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어찌하든지 흩으려고 그래요. 흩으려고. 왜냐? 흩으면 다 죽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동물의 세계에서도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들소들이 있어요. 덩치 크죠? 사자보다 덩치가 커요. 근데 잡혀먹어. 왜 잡혀먹냐? 이 들소들이 무리를 지어 있을 때는 공격을 못합니다. 무리를 지어 있을 때는. 그런데
누구를 공격하느냐? 무리에서 따로 떨어져 나온 이 들수들은 공격 대상이에요. 사자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딱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매우 쉽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기만 하면 잡혀먹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떼 알죠? 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지에서뿐만 아니라 물에서도 물고기들이 떼러 다닙니다. 작은 물고기들은요, 떼러 다녀요. 떼러.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떼러 다녀야 보호를 받는답니다. 그 원리가 그렇대요. 그래서 왜냐면 이 물고기들이 떼를 지으면 그래서 수십억 마리가 동시에 떼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바다에도 엄청난 무리가 지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상어, 돌고래 뭐 할 것 없이 그걸 잡아먹으려고 이제 와요. 모여듭니다. 그런데 쉽게 잡아먹지는 못해. 왜냐? 때로 모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때로 모여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를 정확히 타겟으로 해야 되는지 헛갈린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뭉친대요. 뭉쳐요. 그래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뭉치면 뭘 어떻게 타겟을 정해서 한 마리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 시각이 한정돼 있어서. 그래서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고래나 좀 영리한 물고기들은요, 이 물에서 사는, 사실은 돌고래는 물고기가 아니고 포유류인데 그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큰 무리를 작은 조각으로 자른답니다. 그래서 여러 돌고래들 합sam해가지고 중간에 탁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덩어리가 큰 무리에서 덩어리들이 빠져나와요. 덩어리들. 그렇죠? 떨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작은 무리들이 떨어져 나와요. 어떻게 되느냐? 그 작은 무리들은 다 잡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우리의 신앙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모임인 거예요. 모임.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예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임이기 때문에. 본질이에요. 본질.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심썼다. 모이기를 심썼다.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런데 여기 2장 46절에 보니까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인다는 거, 모인다. 왜냐?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예요. 교회 본질. 자, 또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 근데 이게 보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면 어떤 날이에요? 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제 매우 가깝죠? 주님 오시는 날이.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의 현상이 마지막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할 것 없이 이런 지금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런데 이런 시기일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왜냐?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흩어지면 승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중국이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지금은 더 심해졌죠. 또 북한은 또 얼마나 심한지 핍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모여요? 아니면 흩어져 있어요? 모여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모여서 목숨을 걸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그렇죠. 어려운 시절을 통과했죠. 6.25 때도 통과했죠. 공산당 총칼 앞에서 너희들 예배 드리면 다 죽여? 총살해?
그런데도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목숨 걸고 모였어요. 왜? 모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보할 부분들은 있어요. 공중보건 우리가 생각하고, 그죠? 나라의 위기 대처에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목요 집회 내려놨잖아요. 왜냐면 외부에서 많이 오고 이동이 있으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요 집회 내려놨어요. 또 우리가 포항 집회도 있는데 거기도 내려놨어요. 이번에 중순쯤에 제가 또 포항을 가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부분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제가 또 전화를 할 거예요. 그분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아마 그분이 미리 전화할 거예요, 저한테. 사실 경북 지역이잖아요. 대구 경북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연락해야 돼. 14일 격리, 자가격리. 외국도 못 가요, 외국. 아직 60 몇 개국이죠? 근데 이제 나머지 나라도 자꾸 이렇게 닿는데 어디를 주 타겟이냐? 대구와 경북이야. 대구와 경북을 며칠 새로 갔다 온 사람들은 탁 차단.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쪽 이동은 절제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나라의 위기와 어떤 심각 단계로 지금 격상됐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협력하는 것은 필요해요. 또 동사무소에서 전화 와요. 손 세정제, 또 마스크 착용하라고 얘기를 해달라. 우리 손 세정제 준비하잖아요. 마스크 하고 오라고 또 광고하잖아요. 심지어 점심도 20년 만에 빵하고 뭐예요? 빵하고 김밥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러나 나라에서 협조를 요청하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점심 먹고 갔다고 하니까, 점심 먹었다고 하니까 회사 어느 출근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가서 점심 먹고 왔다 그러니까 살살 피하더래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이번 주, 다음 주는 조금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고비이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사실 돈 더 많이 들어요. 재정이 얼마 안 들 것 같죠? 그냥 밥 이렇게 식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죠? 더 많이 들 것 같죠? 아니에요. 배로 들어요. 빵하고 김밥이. 그러나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아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할 부분들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저희를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예배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끊이지 않고 할 것은 뭡니까? 노동입니까?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예배만큼은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배만큼은 지켜야 돼요. 사실 뭐 동영상으로 그렇게 해서 각자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를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면 볼까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자율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우리가 다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잖아요. 우리가 자율적으로 예배를 참석하느냐 참석하지 않느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희생이에요. 희생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한번 12장 봅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우리 함께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려요? 산 제물이에요. 제물.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내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노는 거예요? 아니면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큼은, 특별히 주일 예배만큼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 믿음. 어떤 믿음이냐? 다니엘과 같은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 할렐루야. 사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본받으라고 다니엘서를, 성경을 탁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자 한번 살펴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불속에 들어갑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우상 숭배. 자, 그런데 반대로 다니엘은 뭐 하기 위해서 이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기 위해서 불속에 들어가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불속에 들어갈 줄도 알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금령이 떨어진 걸 알았어요. 금령,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걸 알았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우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거기에 다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 불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갈 각오를 하는 거예요. 각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게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를 누가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완전하게 이 코로나를 이 땅에서 걷어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걷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예배의 제단을 허물어뜨린다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가망이. 저와 여러분이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렐루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결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7배로 뜨겁게 했어요. 그럼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 그 불이 이 세 사람을 하나도 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보호입니다. 보호. 두 번째는, 자, 우리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29절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세 사람의 행동, 믿음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았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승진했어요. 승진. 할렐루야. 자, 30절을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승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승진할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또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자,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죠. 자, 다니엘 6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금령이 내려졌어요. 예배드리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니엘 어떻게 됐습니까? 사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자가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의 이 믿음의 행동 때문에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자,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6장 26절 28절. 자, 28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놓으라.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예, 똑같은 결과죠. 보호될 뿐만 아니라 사자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코로나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건지고 보호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고,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형통하게 되었더라. 승진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양보할 것은 양보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 이 예배, 주일 예배만큼은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승진과 형통이 나타날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